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나오기 전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었던지 간에 어떠한 문제도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다 주셨사오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내어준 그 둘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생명의 시간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칩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으로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특별히 구약 역사 중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불과 1년 만에 멈추어버리고 16년 동안이나 멈추었다가 불과 4년 만에 다시 재건한 그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다, 그 근처 지방의 총독들이 자기들을 모함한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핑계 대었지만 사실은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이 황폐한 이때에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은 뭡니까? 지붕이 있는 완벽한 집이라 그랬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장막이나 천막을 짓고 임시 거주해도 감지덕지할진데, 아니 세상에 자기들이 살 집을 완벽하게 지어놓고 이제는 그 집안에 세간살이도 채워야 되고 놀러 다니고 그런 여가 생활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애시당초 마음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 동안이나 계속 그런 겁니까?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된다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풍요와 축복을 바라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왜곡되고 축소된 복음을 믿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 멈춘 일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모든 일은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가진 패러다임과 그것에 기초한 세계관과 나만의 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구원 복음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그 목적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본래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자녀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태초에 창세기 때의 그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의 일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천사도 나머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쉬운 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늘의 천사마저도 그렇게 짓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마귀 때문에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아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타락한 인간을 처음 창조받은 대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재창조받았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 창조의 그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통째로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고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 그 죄로부터 해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귀 때문에 창세기에서 태초에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저 영혼부터 저 영혼까지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태초에 창조 사건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모든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일을 맡기셨잖아요. 근데 마귀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실패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떠나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도록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피조 세계를 타락한 피조 세계를 통째로 다시 바꾸시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4,000년 동안 그 수천 년에 걸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종결시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 역사를 한번 봅시다. 아담의 타락 이후 노아의 홍수 그 사건까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단 두 명이었지만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를 유추해 보았을 때 노아 홍수 시대에 인구가 자그마치 10억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대하고 이 땅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남겨두셨지만 그런데 그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타락한 혼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들의 후손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바벨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타락한 존재들이 그 참소에 아니 우리는 타락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렇게 타락시키시고 이렇게 벌을 바로 주시면서 인간들을 왜 계속 그냥 방치하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악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마귀의 참소에 못 이기셔서 그 바벨탑 사건 때에 모든 민족과 모든 땅을 천상에 타락한 존재에게 마귀와 그 졸개들에게 내어주셨지만 이스라엘만은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 택하신 땅으로 보내셨지만 웬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애굽에서 대국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를 또 다 걸러버리셨잖아요. 근데 2세대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한 2세대마저도 결국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이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4,000년 동안 해오신 그 비밀의 경륜을 마귀마저도 속이신 그 비밀의 경륜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만을 택하신 이유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원함이시잖아요. 이스라엘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비밀의 경륜을 종결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일을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저 태초의 영혼부터 저 종말의 영혼까지 그 중간에 우주를 반토막 내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그 우주적인 사건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우주를 정말 반토막 내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다 축소시켜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는 그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을 저 태초부터 저 종말까지 그 역사의 중간에 우주를 반토막 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개인적인 구원 사건을 축소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모든 피조물 중에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을, 천사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주의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태초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같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동격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같은 존재였는데 태초에 처음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로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그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죽어야 했지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것은 단지 죄를 사한 그 사건,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공의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 못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신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떠나가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구약의 저 4,000년 동안에 예수님 오기 전에 4,000년의 그 시대는 그 위대한 인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다윗마저도 하나님 생명이 없던 자였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가 성령 안에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는 하나님 생명이 없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크다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지금 이 시대의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충성 봉사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왜곡되고 속수된 복음을 여러분 믿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창조 목적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간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정말 우주가 천지개벽할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심으로 태초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좀 더 쉽게 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라, 태초에 하나님 주신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아멘.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터와 삼터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중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침례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시험으로.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 1터와 3터에 실제로 나타남으로. 아멘. 그 일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으로 충만한,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신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1터와 3터에서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의 심중 안에 이루어진, 우리의 심중이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멘.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아멘. 내 현실은 괴로움, 고통 뿐일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포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질병을 질병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지셨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우울증, 공황장애를 비롯한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들도. 아멘. 우리 드리지 않잖아요. 내가 붙들고 하나님 병원 좀 다녀볼게요. 하나님 MRI 좀 찍어보고 결과 좀 볼게요. 수술 좀 해볼게요. 약 좀 먹어볼게요. 방사선 치료 좀 받아볼게요. 요즘 또 무슨 중입자 치료로 한 번에 4천만 원, 5천만 원 넘는 치료가 나왔더라고요. 암세포만 싹 죽이는 연세대병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받아볼게요. 하나님 나중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어요? MRI를 찍었습니다. 암 때문에. 암 사기예요. 폐에 또 림프절을 통해서 가슴에 장기에 다 퍼졌지만 나는 깨끗한 걸 그리는 겁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현실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심중에 심을 때에, 아멘,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 선한 일 하겠다, 좀 좋은 일 하겠다,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겠다, 이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하겠다,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밖에 있어서도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는 건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추악한 짓을 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 돕고 선한 일 하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빼버리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은 여러분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선은 목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아멘. 크게 합시다. 예,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충만하니 넘치기 때문에 그분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선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있음 없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아멘. 우리 여러분 1터와 3터에서 그 삶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정말 그게 우주적인 사건 아닙니까?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회가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모든 과정이 공평하지가 않은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모두 흙수저로 태어났잖아요. 저도 흙수저, 여러분도 흙수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금수저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만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비밀의 경륜을 4,000년 동안 그 천상의 타락한 존재 마귀와 졸개들을 속이시기 위해서 니네가 영원히 사람들 다 가져라. 나는 이스라엘만 가지겠다. 이렇게 속이시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멘. 근데 우리가 나 이거 믿습니다. 그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요. 다 뻥이지. 마음속에서는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데 믿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는 불신과 의심이 두려움이 가득한데 믿긴 뭘 믿습니까? 제발 그 거짓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마귀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영이 떠나신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자존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합시다. 범죄함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았지만 저주를 받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주는 땅과 마귀가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저주를 받기는 했지만 원래 우리가 통치권을 부여받아 보이지 않는 세계, 둘째 하늘 마귀에게 빼앗겼잖아요. 이제는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담이 그 일을 너무나 잘한 게 뭐죠? 그 수많은 짐승들과 그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이름을 척척 지어냈잖아요. 한글로 하면 그냥 목이 길어서 기린 코끼리가 코가 길어서 코끼리, 뭐 사자, 독수리 이렇게 다 지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타락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미움, 원통, 저주, 불평, 서로 시기, 원망, 소위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육신의 일, 그 생각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뿌려댔잖아요. 거기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중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피조 세계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가득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은 여전히 악의 축들이 멀리도 볼 거 없잖아요. 바로 이 북한에도 악의 축이 존재하잖아요. 왜 세상이 이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거 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심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디서나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대로 거둔다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산 세월을 우리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구원받았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 된대. 그래서 간증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뭐 야베스의 축복 이런 거 이야기하고 여러분 앞으로 그런 간증 들으면 정말 구역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서 구역질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구역질이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 속임에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빼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아버지의 딸인 거 믿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지만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지만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정말 겉사람은 거짓장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속이는 걸 어떻게 속입니까? 너희 그냥 그렇게 살아.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밀어줄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 믿었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거예요? 제사장은 이 땅에 왕을 나타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완전히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를 넘어서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아멘.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그것을 빼앗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여야 되고 그 통치가 임하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피조 세계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창세의 그 타락한 이후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2000년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수 믿고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터와 일터에서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 심중하게 침노에 들어가서 그 심중 안에 마귀의 통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빼앗음으로써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음으로써 내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쁨, 희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피조 세계가 내 일터와 삶터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게 모든 게 목적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우주적인 사건은 비록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유업을 이어받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정말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마귀가 길을 쓰고 방해하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 때 문제가 있고 환란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환란과 고통 가운데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말을 정말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내 일터와 특별히 삶터에 내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게 할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아멘. 이 피조 설계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 우주적인 사건이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아멘. 우리 심중 안에서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봉인하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일의 선택자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마귀를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예수님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창조에 참여할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알곡과 육정이를 분명히 구분할 때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금 시작하시겠다는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우주를 반토막 내는 천지 개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 다음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서 그 마귀 통치가 가득한 우리의 심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고 빼앗음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일터와 삼터에서 아버지 풍성하게 나타나오려 우리의 일터와 삼터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내 일터와 삼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